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샘물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심령이 쉬함을 받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설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먼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이 됩시다. 성경에는 농사와 연관된 말씀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 또 포도원 농부의 비유 같은 비유들은 다 농사와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농사에는 중요한 원칙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농사는 절대로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농사는 수고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봄이 되면 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힘들지만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도 호세아서의 말씀에 보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농사도 성공하려면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우리의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농사에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돌들을 걸러내고 또 땅에 거름도 주고 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부지런히 잡초도 뽑고 물도 주고, 그래서 반드시 수고의 땀을 흘려야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게 농사의 원리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왜 농사와 같으냐? 언제나 농사를 짓는 농부의 심령으로 우리가 수고의 대가를 지불해야 신앙생활에도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니는데 왜 내 밭은 텅 빈 밭 같고 나의 삶에는 이건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느냐를 돌이켜 본다면 여러분이 영적인 농부처럼 신앙을 위한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느냐를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러분 가을날에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그 농부를 바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씨를 뿌려야 거둘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무런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으니 여전히 나의 밭은 빈밭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심고, 여러분 교회 봉사로 심고, 물질과 헌금으로 심고, 심은 자가 은혜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26편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왜 눈물을 흘릴까? 여러분, 왜 농사를 짓는데 왜 웁니까? 쉽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을 배경으로 한 말씀인데, 그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에 그 더운 뙤약볕 밑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눈물겨운 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21일 다니엘 기도회 다들 참석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아침 금식이 그렇게 어려운 줄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 금식도 하시고 또 다니엘서 어떤 분은 필사도 하고 또 성경 12장 읽기도 하시고 또 시간 구별해서 30분 골방기도 하시는 분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여러분 우리가 지금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매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매일마다 소리를 지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목소리가 지금 이렇게 그냥 걸걸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인데 쉽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시편 126편에 울며 눈물을 흘리며라고 말을 하느냐? 여러분 이 신앙의 농사를 짓는 과정이 이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 마치고 불이 나게 달려와서 그렇게 막 2시간씩 막 찬송하면서 막 기도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왜 감당해야 돼요? 가을날에 열매를 얻기 위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와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병고침의 은혜와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기쁨의 곡식단으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린다고 말합니까? 기쁨의 곡식단. 여러분, 반드시 이번 21일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기쁨의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표현하는 단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지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멘. 우리가 지금 열매 맺게 하소서 이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는데 열매 맺는 삶이 왜 중요하냐면 신앙의 열매는 그냥 맺는 게 아니라 1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는 거저 맺혀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는 내가 그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할 때에 가지에게 많은 열매가 나타난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무엇을 통해서 증명을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외적인 열매가 나타나고 내적인 열매가 나타나는데 외적인 대표적인 열매가 뭐냐? 지난 시간에 나눴던 전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내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못 배겨요. 못 배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거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내 친구든 내 가족이든 내 주변 사람이든 반드시 예수님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는 이유는 뭐냐? 내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버려서 그래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 그 열매, 외적인 열매로서 반드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열매는 전도 열매를 맺게 돼 있지만 내적인 마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열매가 뭐냐?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나의 삶에 뭐가 변화가 되느냐? 말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에 옛날에 내가 주인 삼았을 때는 말을 그냥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팍팍 하면서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열받으면 그냥 열을 내고 세상에 내가 주인 것처럼 그냥 말을 팍팍 하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면 내 삶에 내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내적인 변화의 가장 큰 열매가 바로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 농사만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 습관도 일종의 농사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거름과 양분이 더해지게 되고 내가 하는 말로 말미암아 삶의 열매가 매달리게 된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는 언어의 세 가지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아멘. 언어의 성경적 원리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두 가지로서 비유를 해요. 뭐라고? 첫 번째가 뭐냐면 말의 입에 물린 재갈,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에 있는 키. 그림 한번 볼까요? 예.
저렇게 여러분 이게 말의 입에 물린 제갈과 배에 있는 키가 바로 비유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갈과 키는 뭐냐면 방향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냥 지가 가고 싶은 대로 말을 가만히 냅두지 않고 말 위에 탄 사람이 제갈을 탁 물려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말의 방향을 정합니다. 여러분 배의 키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큰 배가 있는데 그 엄청나게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조그만한 키로서 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지만 큰 것을 자랑하도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말의 입에 물린 제갈처럼 배에 있는 키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이 언어의 방향성이 바로 이 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1886년에 인천 그 제물포항이 이제 개항이 됐는데 그 이후로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조선 땅에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두 가지 미스테리가 있었대요. 이 조선 사람들 보면서 어떤 미스테리가 있냐면, 하나는 세상에 조선 사람들 왜 이렇게 똑똑하냐?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민족이 있을 수 있냐? 이게 첫 번째 미스테리고, 두 번째 미스테리가 뭐냐면 그 똑똑한 민족이 모여 사는데 왜 이렇게 못 사냐? 이 두 가지 미스테리였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똑똑한 민족들이 모여 사는데 너무나 못 사는 이런 미스테리를 어떻게 이게 뭐냐?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민족이 못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우리 민족의 언어 습관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때 도서관에서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욕 대백과 사전이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욕을 안 하는데 욕을 굉장히 잘 알아요. 왜냐하면 도서관에서 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자주 쓰는 단어들 있죠. 뭐 빌어먹을, 뭐 우라질, 뭐 이런 단어들 그냥 여러분 그냥 막 툭툭 쓰지만 저는 이 뜻이 어디서 나온 어원인지 무엇을 뜻하는지를 제가 공부를 다 했다니까요. 근데 너무나도 욕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욕을 많이 씁니다. 경상도 출신의 사람들이 입에 뭐 달고 살아요? 이 문디가스나 이 문디자스가. 우리 또 저처럼 이 전라도 출신의 사람들은 뭐 씁니까? 썩을 님이 뭐 이런 거. 이게 참 그러고 보니 뭐 문둥이나 뭐 썩을이나 다 그냥 멀쩡한 게 아니라 다 이게 썩는 거야. 썩는 거. 또 우리나라 단어들 보면 뭐 맨날 죽겠다 해요. 좋아 죽겠다, 좋아도 죽겠다, 맛있어 죽겠다, 뭐 힘들어 죽겠다. 내가 네 때문에 4명에 못 죽지. 그냥 맨날 이게 죽겠다 해요. 맨날. 왜 우리의 언어는 맨날 썩고 죽고 맨 이런 단어만 쓸까? 근데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정말 느꼈던 게 미국 사람들은요 정말 일단 인사가 성경적이야. God bless you예요. 언제나 God bless you. 항상 그냥 God bless you, good morning. 항상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로 인사가 그래요. 근데 우리는 참 그것에 비해 너무나도 이게 그냥 나쁜 말들을 이게 말들이 많이 우리 언어 습관 속에 있는데, 언어는 삶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이런 나쁜 씨앗들을 자꾸 뿌리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 민족이 이렇게 팔자 사나운 민족들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최일구 아나운서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최일구 아나운서 우리 대학 동문인데 자신의 그 대학교 시절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조영식 경희대 총장님이 어느 날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가지 제안을 했답니다.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여기 앉아 있는 학생들 가운데 자기 꿈을 한번 외쳐볼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했는데, 그때 당시 이 최일구 학생이 손을 탁 들면서 저는 우리나라 최고의 아나운서가 되겠습니다 라고 외쳤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탁 외쳤을 때에 굉장히 학생들이 자기를 참 이게 또라이로 봤을 정도로 자기가 그냥 체면치레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아나운서 시험을 쳤는데 결과가 시험을 치는 족족 떨어졌다는 거예요. 시험을 치는 족족 떨어졌는데
자기가 이렇게 시험을 치는 족족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총장님 앞에서 내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아나운서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나서 포기가 안 되더래요. 최고의 아나운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 떨어졌는데 마지막 자기로 받아줬던 회사가 MBC였대요. 그래서 이제 MBC 아나운서가 돼서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유명한 아나운서가 됐다. 이 자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말하는 게 그 이제 심리학 용어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타인의 기대 심리로 칭찬해주고 격려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하는 효과, 이것이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데, 여러분 말에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말 속에는 일반 은총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이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다 일반 은총인데, 그래서 말을 여러분 곱게 하고 말을 희망적인 말, 긍정적인 말, 좋은 말을 하면 그 말의 힘이 정말 피그말리온 효과처럼 우리 속에 있는 잠재력을 더욱더 발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준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한 가지 더 예가 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그 고등학생 가운데 영어 경시 대회가 열렸는데 영어 경시 대회에서 우리나라 1등을 했던 학생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1등을 해서 이 학생을 미국에 데리고 갔는데, 이 미국에 가서 당시에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이었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1960년대에 이 한국에서 온 영어 1등한 학생에게 물어봤대요. 학생, 무엇이 되고 싶으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 학생이 대답하기를 세계 최고의 외교관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케네디 대통령한테 얘기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반기문 총장이에요. 세계 최고의 외교관이 됐고 유엔 사무총장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의 힘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말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정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자식들이 너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뿌린 씨앗의 언어의 씨앗이 어떤 삶의 방향성을 제시를 하는가를 한번 여러분 되돌아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 자녀에게 희망과 축복의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내 감정에, 내 혈기에, 내 분노에 그냥 잡초 같은 나쁜 것들을 뿌려놨는가. 제가 그래서 여러분 항상 뭘 외치냐면, 우리 이번에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항상 외치는 게 첫 번째가 뭐예요? 천명 부흥 성령 센터 항상 외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왜 그러냐? 우리의 입술에 하는 고백을 주님께서 들은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 교회의 삶의 방향성을,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전하기 때문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서는 믿음을 가지고 외치는 것입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장에서 승리한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출근할 때 여러분의 입술에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사업에서 승리한다.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들어갈 때도 우리 가정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받는 가정이 된다.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얻으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입술의 열매의 그 성경적 입술의 열매, 잠언 28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두 절인데, 먼저 28절 잠언 12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 다음 16장 24절 잠언 16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아멘. 여러분, 아까 잠언 12장 18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언어는 건강과 연결이 된답니다. 다시 한번 잠언 12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칼로 찌름과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함부로 말을 할 때에 우리의 건강에 칼의 비수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혜로운 자의 말은 우리의 삶에 양약, 좋은 약이 된답니다. 좋은 약이 된답니다. 우리가 언어를 왜 잘 사용해야 되느냐? 이 말은 우리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말은 양날의 검입니다. 그 말을 잘못 사용하면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우리에게 그냥 칼로 찌르는 것 같은 정신과 마음의 질환으로 작용되지만,
반대로 말을 잘 사용하면 그 말이 우리의 삶에 큰 양약이 되어 치유의 은혜를 받는답니다. 어떤 자매분이 대인 기피증에 걸렸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하루는 안타깝게도 사촌 동생과 함께 물놀이를 갔는데 그 물놀이를 갔다가 그 동생이 그만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물에 빠졌는데 익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어른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렇게 어린아이가 물에 빠져가지고 죽었을 때 막 부랴부랴 달려와서 아이를 건져내긴 했는데 이미 그 아이 사촌 동생은 싸늘한 주검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봤던 아버지가, 그 자매의 아버지가 막 달려와가지고 당황해서 물론 그렇겠지만 뭐라고 말을 내뱉었냐면 차라리 네가 물에 빠져 죽었어야 되는데 라고 자기의 딸내미한테 탁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게 정말 그 자매 마음속에 비수로 들어왔어요. 딱 아버지의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내가 죽었어야 됐나. 그러니까 이런 이게 마음속에 새겨지면서 그 후로 그 사건 이후로 사람들을 잘 만나지 못하는 대인 기피증을 앓게 되었노라 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물론 속상해서 했던 말이었겠지만 절제되지 못하고 감정에 치우친 말은 자칫 한 인생을 망가뜨리는 비극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삶을 변화시킨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 조지 뮬러 여러분 책도 아마 읽어보신 분 아실 텐데 5만 번 이상을 응답받은 얼굴 안 나옵니까? 조지 뮬러? 네, 바로 저분인데 그 기도 응답을 몇 번 받았다고요? 우리 평생에 5번 받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5만 번 이상을 하셨다는 얘기겠죠. 기도를 5천 번도 아니고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으신, 얼마나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그런 응답을 받으실 수 있을까 싶은데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성인과 같은 분이지만 처음부터 위대한 성인이 아니었답니다. 저분이 뭐 출신이냐? 동네 불황자 깡패 출신이었대요. 주먹 좀 쓰던 분이었는데 그랬던 그에게 어느 날 동네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딱 한마디를 했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뮬러야, 나쁜 버릇은 단번에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이상 절대로 택한 자녀를 버리지 않는다. 나쁜 버릇이 있다 할지라도 용기를 잃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것을 꼭 믿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등어리를 탁 목사님이 그냥 쓰다듬고 갔는데 이 한마디가, 이 목사님의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뮬러의 가슴에 확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전에 조지 뮬러는 자기 자신을 버렸어요. 자기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나는 깡패고 나는 나쁜 놈이고 나는 페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버렸는데 이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쫙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으니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그때서부터 싹트기 시작했답니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5만 번 이상을 응답받은 기도의 대표자로 보배로운 사람으로 변화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말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에요. 그가 쓴 책에 이런 책 제목이 뭐냐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인데, 그러니까 결정체가 보이잖아요. 저기 왼쪽에 아주 이쁜 별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결정체는 물에다가 사랑해, 이렇게 사랑해 좋은 말을 했을 때 저렇게 아름다운 결정체가 만들어졌는데 그 오른쪽 이게 망가진 결정체는 그 물에다가 이제 짜증나, 거기에 보니까 막 망할 놈 막 이렇게 막 욕을 하면서 했더니 그 물 결정체가 저렇게 망가진답니다. 저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뭐 그런가 했는데 최근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영돈 PD라고 있는데 그가 만들었던
프로가 뭐냐면 먹거리 엑스파일이라는 이 파일이 그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분이에요. 옛날에 저 이영돈 PD가 소비자 고발이라고 하는 이 고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검증을 잘하는 분입니다. 그냥 뭐 믿음으로 아멘하는 분이 아니고 저분이 실질적으로 검증을 해가지고 한 건데, 저분이 어떤 영상을 만들었냐면 정말 이제 물하고 밥을 테스트를 했는데, 제가 밥 테스트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똑같이 밥을 지어가지고 플라스틱 안에 밥을 담는데, 하나는 사랑의 밥, 하나는 미워의 밥, 하나는 무관심 밥이래요. 그러니까 똑같이 밥을 지어가지고 플라스틱 안에 밥을 담은 다음에 한쪽 밥에다가는 항상 사랑해, 너 밥알이 참 이쁘구나, 너 참 착하구나, 이게 좋은 말을 하고, 한쪽 밥알에다가는 넌 누굴 닮아서 이렇게 못생겼냐, 뭐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막 이렇게 막 나쁜 말, 바보, 멍청이 막 이제 막 계속 욕을 퍼부어주고, 하나는 아예 관심도 갖지 않았는데, 이 세 가지 밥 테스트를 했는데 20일이 지나고 나서 결과를 했는데, 물론 다 곰팡이가 쓸었는데 곰팡이의 냄새가 다르더래요. 첫 번째 사랑의 이 병 속에 담겨진 밥은 이게 냄새도 별로 안 나고 좀 향긋한 냄새가 나더랍니다. 근데 두 번째 이 미워의 이 망할 이 밥은 이제 검은 곰팡이가 펴가지고 썩는 냄새가 그렇게 나더래요. 세 번째 무관심은 이게 시큼하면서도 이제 이런 냄새가 나는데, 이걸요 그대로 어디서 또 들고 왔냐면 단국대학교 연구실에다가 여러분 이걸 그대로 맡겼어요. 이분이 그냥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임상을 계속 했다니까요. 단국대 연구실에다 맡겼는데 연구원들이 깜짝 놀래요. 세상에.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유사 과학이 아니라 진짜 그런 현상이 연구원들이 해서 이 연구원들이 깜짝 놀라더랍니다. 그래서 특히 사랑의 밥에 핀 곰팡이는 이게 몸에 좋은 곰팡이들 있잖아요. 이게 메주와 누룩을 만들 때 쓰이는 그런 곰팡이들이 이게 좋은 곰팡이가 만들어지나, 막 미워해, 막 저주, 막 이런 나쁜 말했던 이 밥에는 나쁜 곰팡이가 피는 그런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이영돈 PD가 그래서 말의 긍정의 힘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요. 먹거리 엑스파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그러면서 뭐의 위대함을 깨달았느냐? 식사 기도의 위대함을 깨달았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전통이 항상 밥상 앞에서 식사로 항상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는 게 우리의 전통 아닙니까? 저는 그냥 이것을 왜 하는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태도를 하나 바꿨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이게 묵묵히 기도하다 끝내는 것으로 했는데,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이제 정말 여러분 제 어릴 때 저희 외할머니께서 병환을 많이 앓으셨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가 밥상에서 항상 주님 앞에 기도했던 기억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있는데, 그때 우리 할머니가 우리 보은이, 지은이, 충은이 항상 주님 건강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한 번도 끊이지 않냐고 기도를 하셨는데,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가 너무나도 건강에 문제가 많이 앓으셔서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열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밥상에 우리 밥을 먹고 저희가 자랐는데 이렇게 건강합니다. 저희 세 자녀가 이렇게 건강해요. 이게 영적인 원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신앙에, 그러니까 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좀 실천하기를 원하시면 밥상 앞에서 여러분 입술로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에모토 마사로 말했잖아요. 우리 몸도 우리가 좋은 말 하면은 감사와 찬양과 기도하는 말 하면 좋은 결정체로 바뀐답니다. 우리의 밥도 좋은 영향력을 받는답니다. 기왕 밥 먹을 거 좋은 결정체로 좋은 것으로 변화된 밥을 먹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입술들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언어의 특성 세 번째가 뭐냐면, 마가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한번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언어의 특성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말로써 표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표출한다고요? 우리의 언어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테스트를 받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한지라 라고 하는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려고 이 여인에게 살짝 모욕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때에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분노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만약에 여러분 목사님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들의 반응이 대부분 어떻겠습니까?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 안 나오겠다, 교회 안 나오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꼭 너무 내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이 혹여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면 어떡하지? 라고 조금 관점의 전환을 하면서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말씀을 듣는다면 받는 시험이 아마 절반으로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주의 종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언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깊이 기도하고 때로는 이게 쓸 수 있지만 양약이 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여러분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이 이 쓴 말을 들었을 때에 나보러 개라고요 라고 하면서 그냥 멱살 잡지 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이었으면은 이 말씀을 누가 과연 받아들이겠습니까마는 이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사오니 내가 내 주님의 앞에 서보니 나는 개만도 못한 존재입니다고 인정한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도 주시옵소서 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29절에 뭐라고 말하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믿음의 고백을 통해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큰 그 가정에 있었던 환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인정돼야 되는데 그 인정된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라도 입술을 내는 우리의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 정말 안타깝지만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까? 입술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래요. 파수꾼을 세우지 못해서 그래요. 화가 나면 막 쏟아놉니다. 자식이고 뭐 성도가 할 것 없이 막 쏟아놓는 거예요. 쏟아놓고 나면 어떻습니까? 주 담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정말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자기의 입술을 지켰고 마음을 지켰어요. 신앙 고백을 했다고요. 주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힘들지만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이 말을 하였으니 주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주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그래서 언제라도 주님 앞에서 믿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입술로서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뭐가 입술의 열매라고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입술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황소를 드림보다 주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찬양을 기쁘시게 받는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최고의 제물이 황소예요. 그런데 이 최고의 제물인 황소보다 주님 앞에 진정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찬양을 주님께서 더욱더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찬송이 다윗이 고백했던 바와 같이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화전동 우리 성전 건축을 할 때에 입당 예배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입당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 각지에서 이게 외빈들이 이게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참 예배가 은혜로웠어요. 굉장히 막 이게 악기를 해줬던 분도 바이올린 켜시는 분도 오시고 막 이렇게 굉장히 그날따라 예배가 특히 막 찬양이 은혜로웠는데 저도 참 예배 가운데 예배 인도를 하면서 야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참 느껴진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예배가 끝난 날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로부터 전화 받았는데 목사님 좋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 했더니 그때 우리의 입당 예배에 참석하셨던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에 성도님이 같이 참여를 하셨나 봐요. 근데 그 예배 가운데 찬송을 막 뜨겁게 부르는데 치유를 받으셨는데 어떤 치유를 받으셨냐?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유를 받으셨대요. 그렇게 예배당에 올 때에 막 류마티스 관절염이 여러분 뭔지 아시잖아요. 이게 막 뼈에 막 변형이 와가지고 너무나도 그냥 변형도 기분 나쁜 일인데 막 아픔까지 동반하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인데 그 아픔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그냥 입당 예배 때 함께 막 크게 찬송을 하는데 그렇게 자기에게 있었던 관절염이 싹 하고 나가버렸는데 그 이후로 류마티스 관절염의 통증이 자기에게서 완전히 떠나갔다라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 우리의 최고의 입술의 열매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릴 때에 우리에게 있는 병마가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고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그동안 주님 앞에 드렸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는 입술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